이제 민수기 28장은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에 이처럼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록은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제사들은 각자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한꺼번에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게 매일매일 개인적인 제사가 예배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28장에는 모두 5 민족이 공동체로 드리는 5가지 예배 형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제사라고도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식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것, 그리고 매달 초 하루에 드리는 또 제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유명한 2개의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월절과 7.7절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 이야기들을 잠깐만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을 오늘의 상황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로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매일 드리는 제사는 아침과 저녁에 이 2차례에 걸쳐 드려져야 했습니다. 이 제사는 뜻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아침이 주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시작은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민수기 28장을 보면서 또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저녁에 또 제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루의 삶의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끝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녁에도 우리는 하루의 일을 끝내면서 우리에게 하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아침과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의 삶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고 끝맺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매번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실 때 그 하루들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의 일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성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의 가사 중에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그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런 노래 우리가 전에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와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제사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일 제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식일 이 예물을 통하여 그들은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희생, 드림, 헌신,
그런 걸 원한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뭐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뭔가를 드려야 되고 뭔가를 희생해야 되고 뭔가를 헌신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짜 그걸까? 생각해보면, 한번 깊이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평화고 우리들의 쉼입니다. 그거를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쉴 수 있는 인간이 되고 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간이 되는 것,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한없는 노동입니다. 한없이 생산해내라. 그것만 요구받았습니다. 그들의 왕, 그들의 신 바알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노동과 강제 노동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는 내가 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의 형상이니 너희들은 쉬어라. 너희들은 평화를 누려라. 그렇게 했던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매 안식일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인간의 삶이 결국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사귐과 평화를 이루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마다 예물을 바치면서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노예로 생활했던 그 고달픈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 안식일 제사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런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안식일 예배를, 우리 같으면 이제 주일 예배겠죠. 그것을 통해서 한번 또 이렇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나보고 큰 일을 하라는 걸까? 도대체 뭐 업적을 한없이 쌓으라고 하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제사는 초하루 제물입니다. 이 예물은 매달 첫 달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매월 초하루는 달이 항상 새롭게 시작되는 것. 여러분, 성경의 절기는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고대 사람들이요, 이집트 사람들은 양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비롯한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질 무렵에는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냐면은 이집트 문화가 아니라 바벨론의 문화의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에 나타나는 절기는 우리의 음력과 같습니다. 음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절이죠. 부활절, 우리의 지키는 이 부활절이 유월절하고 구약의 유월절하고 이렇게 통하는 건데요. 그 날짜를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양력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음력으로 정하는 겁니다. 음력으로 춘분을 먼저 봅니다. 춘분이 몇 월 며칠이냐. 그래서 그 춘분이 지난 첫 만월, 보름달인 춘분 이후에 첫 번째 보름달을 지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을 부활절로 삼습니다. 이게 달하고 관계가 참 묘하죠. 이 고대 사람들은 이 달의 운행에 따라서 이 우리의 생태계가 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달의 주기와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달의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달이
시작되는 것은 내 삶이 새롭게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매달 음력으로 초하루에 지내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이제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물론 현대에서 이 초하루 드리는 제사는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예식의 근본 정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을 또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하루 제사가 오늘 현대에서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주 첫 토요일 날, 매월 첫 토요일 날 전교연 새벽 기도를 한다,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이제 그 근본 정신은 그렇습니다.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이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제사가 바로 이 초하루 제사였습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네 번째 제사가 유월절 제사입니다. 유월절 제사는 출애굽기 읽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그 정신이 간단합니다. 유월절 제사는 삶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노예 생활 가지고 인간답지 못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 줬지, 구원해 주셨지. 내가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믿음을 갖고 드리는 예배가 이제 유월절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유월절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한시라도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제사가 유월절 제사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그 제사의 예배의 정신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러한 그 정신들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사 77절입니다. 유월절 제사 이후 50일째 드리는 예배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서는 그것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데, 구약에서 이 77절 예배는 성령 강림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제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이 77절 예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수와 관계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예배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면, 77절 예배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들, 그 문제들과 관련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생산해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 가능할 것인가? 77절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두어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종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민수기 18장에 언급된 모든 제사들,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제사, 안식일, 그 다음에 초하루, 유월절, 77절, 이 5가지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는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맺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그 윤곽들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28장에 언급된 제사들의 정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각할 말씀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기억하기입니다.
매 순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 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고 끝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아마 이제 저녁 무렵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크고 작건과 간에 이룬 것을 생각해 보며 그것이 어떤 주님의 은혜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 보는 실천을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